감사합시다. 이제 솔로몬에 대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이제 건축을 하고 완공까지 다 마쳤습니다. 상당한 오랜 세월 속에서 만쳐진 건데 20년 만에 모든 것이 다 마쳐졌죠. 그러니까 완공과 성전이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했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솔로몬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받은 영화와 그런 소위 말한다면 그 자리, 영광의 자리, 자기의 본인에 의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 후광을 받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주도자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아니라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어느 정도 기뻤냐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첫째 주에 제가 어느 정도 기뻤냐면요, 여자들이 꼭 평생에 한번 겪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평생 한번 나이가 들면 겪는 거 있잖아요. 갱년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성전을 다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갱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얼굴에 홍조가 나와가지고 그 뭐 순간순간마다 얼굴에 후쿠후 달아오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때는 정말 이게 강박감염이 이제 걸려가지고요. 이게 또 홍조 나면 어떻게 하지? 근데 또 홍조 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웅장한, 저희는 뭐 예배당 건축하는데 1년 정도 걸렸는데 20년 걸려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왕궁이 건축했다면 그 웅장한 것이 대단한 거죠. 그것을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할 때 솔로몬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영광과 그 자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뿌듯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렇게 뿌듯하고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 뭔가 좀 불길한 조짐이 보일 수 있겠죠. 그 불길한 조짐이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솔로몬이 그 마음에 드는 대로 다양한 건축을 다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게 됐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음에 드는 대로 모든 건축 자재들을 전부 다 수입을 한 겁니다. 그 조그만 땅에서 그 건축을 자재들이 어떻게 다 수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건축하는 이 부분에 히람이라는 곳에서 히람에게 모든 성전 건축의 자재들을 전부 다 수입을 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이제 무조건 마음에 드는 것은 뭐 금도 수입을 하고 백양목도 수입하고 건축자들을 전부 다 수입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가져왔지 그 실질적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채무인데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성전 다 건축하고 이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 두로에 가까운 곳에 20곳의 고을을 누구에게는 히람에게 줍니다. 히람에게 모두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채무를 갚는 거죠. 그래서 히람에게 전부 넘기는데 이게 11절에 나오는 얘기죠. 1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에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양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여서, 이 두로 왕 히람이 모든 건축 자재를 전부 다 빌려준 거예요. 빌려주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채무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이스라엘 땅에 두로라는 지역에 20곳을 부동산을 매매한 거예요. 처리를 한 거예요. 그 너희가 돈 줄 수 있는 돈을 대신에 내가 부동산인 20곳을 두로란 20곳이라고 하는 두로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땅에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두로에는 20곳이. 그 백성들이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과 함께 더불어 모든 나라를 그 히람 왕에게 전부 다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로라는 29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의 존속이 돼버린 겁니까? 두로 왕 히람에게 존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도 준 거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그냥 맡긴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 부족한데, 근데 왕이 오히려 가나안 땅을 내놓는 이런 언약에 반하는 행위들을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했다가 잘못된 행위를 서서히 이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히람으로부터 도리어 땅을 20곳을 두로 지역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히람은 그 땅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 안 들어 했을까요? 마음에 안 들어 한 거예요. 물론 영토와 수입한 건축자재를 볼 때는 영토가 훨씬 더 가치가 나니까, 그래서 결국 금을 120달란트를 바로 솔로몬이 받고 그 다음에 영토 20곳을 내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태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로부터 조상 대대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돈 주고 땅을 샀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주고 땅을 샀어도 솔로몬은 오히려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땅 20곳을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 자기 땅을 내준 거예요. 이것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변질됐을까 안 됐을까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서서히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은 서서히 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 자신도 깨달은 바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젊은 시절에 태수형 알죠? 태수형. 어떤 태수형이요? 소코라 태수형. 이 사람이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꽤 자만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공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사공에게 그 태수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는 철학을 아느뇨? 철학을 알아야 사람이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공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배를 타다가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그 배를 의도적으로 그냥 뒤집어 버렸어요. 그 태성에 빠진 거예요. 막 허우적거리다가 이 사공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태수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는 수영을 아느뇨? 수영을 알아야 사람이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태수형이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그래서 그때 얘기에 나온 거예요. 물에 허우적거리고 빠졌을 때 그 사공의 말의 의미를 깨닫고, 그대는 수영을 아느뇨? 수영을 알아야 사람이지. 자기의 교만함을 깨달아서 내 자신을 알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철학의 의미를 남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분수를 넘치는 영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훌륭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게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남의 말에 충고나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이 다 교만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솔로몬이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밑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남과 달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좋아하고 남을 공경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깨닫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들이 이 교만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제약의 근원이다,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영광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영광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그는 자만했어요. 자만하는 그 모습 속에 뭐가 그 틈새에 들어가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솔로몬 점점 영광의 자리에서 추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교만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모든 제약의 무리를 끌어들여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초토화가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된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했을까요? 바로 더도 말도 덜도 말고 누구만큼 살아가라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잊어버렸어요? 누구만큼 살아가라는 거죠? 아버지 다윗만큼 살아가라. 나는 기대도 안 한다. 네가 왕이 됐고 부과 영화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너의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너의 후대들까지 왕위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계승하게 될 것이다. 그래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반대로 너희가 교만하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왕일지라도 솔로몬의 왕이,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의 왕권을 부강을 잇고 네가 왕이 됐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건축을 웅장하게 다 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반드시 반대로 너희가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 딱 한 다음에 솔로몬의 두 갈래 길을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희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교만이냐 겸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이 두 갈래 길 앞에 우리가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 순종하고 누가 불순종하느냐 할 때 따지고 보면 겸손한 자가 순종하고 교만한 자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믿음의 요구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솔로몬은 성공과 영광의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으로부터 서서히 이탈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성공에 도취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에게 빠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가운데 있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세대 때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줬는데, 근데 복을 내려줬는데 다윗 왕 아버지가 믿음으로 잘 살았으므로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 까닭에 자기는 복받고 살았는데 누구에게 불행을 남겼습니까? 후손들에게 불행을 남기는 그런 가오를 범하게 됐다는 거죠.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님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잖아요. 잘 되고 성공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으로 살아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꽃감 빼먹듯이 자꾸 먹기만 하고 그리고 심지를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로 후원해 주지 않으면 오늘처럼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잡을 수가 없다는 시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꿈꿀 겁니까? 행복한 가정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 모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솔로몬은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잘 지켰으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잘했는데 그 솔로몬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서 나중에는 두 동강이 허리가 끊겨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이런 일들의 슬픈 역사를 안겨줬던 것들이 바로 솔로몬의 그 영화의 자리에서 교만을 통해 추락함으로 남겨놓은 불행의 씨앗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행복한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복한 자녀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후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뜻대로 살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으면 심자마자 열매가 걷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심으면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할 때 그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성장되는 이 과정 속에 모든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자녀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궤도에 나를 그리고 또한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올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1세대들이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이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해서, 그리고 재산 물려주고 땅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을 빌려주고 기도로 씨앗을 항상 뿌려놓는 것이 고귀한 자산이고 고귀한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